네, 오늘은 대강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이면서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네, 성탄절,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고 반기는 날이죠. 그렇지만 좋아하고 반기는 이유가 서로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을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겐 1년 중 최고의 매출을 올리는 대목이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리고 젊은 연인들에게는 낭만적인 분위기를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거. 어린아이들에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하나를 놓고 간다고 생각해서 좋은 거죠. 직장인들에겐 1년 중 가장 긴 연말 휴가를 보낼 수 있어서 좋은 겁니다. 이와 반면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성탄절이 기쁘고 즐거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뭐겠어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은 구원입니다.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네.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 예수님께서 이 성탄의 밤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기 때문에 성탄절이 기쁘고 즐거운 날인 거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코비드19로 인해서 아이들 생일 파티에 친구들을 초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만은 아이들 생일 파티에 아무나 초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들 5명, 6명 정도 초대합니다.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은 아이들에겐 생일 파티 자체도 신나는 일이지만 더 뿌듯하고 더 기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친구로부터 내가 택함을 받았다. 이 친구에게 내가 가장 친한 친구구나. 그래서 초대받았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너무 뿌듯한 거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 역시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일을 챙기고 기뻐한다는 것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성탄절을 가장 기쁘게 여길 사람들은 구원의 복된 소식에 초대를 받은 예수님과 친한 사람들이었죠. 이런 점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찬송 부르던 천군 천사들처럼 구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 드렸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탄절에 참 많이 듣는 말씀이죠. 아기 예수 탄생하시던 날에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본문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요셉과 마리아를 제외하고 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했습니까?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이죠. 이 부분을 무심코 읽으면 별이 빛나는 밤에 목자들이 한가하게 들판에서 노딜다가 천사들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예수님 태어나신 외양간에 갔다는 식의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이야기로 읽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양치는 일은 그 당시 가장 천한 직업 중 하나였어요. 강한 햇빛이 내리쬐는 낮에 좋은 목초지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목초지로 양들을 데리고 다니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려야 됩니다. 어디 나무 한 그루도 있지 않고, 어떨 때는 나무 한 그루도 없는 벌판 한가운데서 내리쬐는 햇빛을 다 받아야 돼요. 밤에도 편히 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따뜻한 방에서 잠을 청할 때 목자들은 동굴이나 울타리 안에 양들을 가둬두고 지켜야 합니다. 그나마 이건 괜찮은 거죠. 형편이 안 될 때 들판에서 밤이슬을 맞으며 유숙해야 합니다. 그것도 늑대 같은 맹수가 양들을 물고 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 밤을 꼬박 새며 양들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고된 삶을 살아가는 목자들에게 천사를 통해 구주 예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셨다는 것, 분명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겠죠.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9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사자가 목자들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게 됩니다.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합니다. 당연하죠. 목자들 중에 어느 누가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영광이 비추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무슨 말을 합니까? 10절로 12절에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니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다름 아닌 아주 여기서 가까운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신다. 너희가 가서 경배하라. 이 메시지를 전하죠. 그리고는 갑자기 등장한 하늘 군대가 천사와 함께 찬송을 합니다. 13절과 14절인데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니라. 이 찬송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신 것은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가 될 것이라는 의미죠. 평화, 어떤 식으로 오죠? 세상은 평화를 힘으로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평화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마저도 은연중에 힘이 있어야 평화를 얻고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힘의 논리를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항해 시대의 기독교 국가들을 보세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총과 칼을 동원했던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식민지를 수탈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부끄러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자기들 딴에는 이게 평화다. 이렇게 해야 평화가 온다. 그러면서 칼과 총으로 억압하고 수탈하고 그랬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화를 이 땅에 가져다 주셨습니까?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무장해서 이 땅을 쳐들어오신 것입니까? 침공하신 것입니까? 하늘나라 군대를 다 모아서 이 땅의 인류들에게 위협을 가한 것입니까? 그 시작은 구유, 쉽게 말해서 말밥통이잖아요. 구유가 말밥통에 누우신 거예요. 우리 중에 말밥통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하실 분이 말밥통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그러셔야만 했습니까? 가난이 죄라고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집안 형편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여관에 방이 없어서 발생한 단순 해프닝에 불과한 것이겠습니까? 겉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유처럼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 아래에 엄청난 구원의 계획을 숨겨두셨어요. 1차적으로는 아기 예수를 보호하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실 평화는 보좌가 아닌 말구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권력의 중심부가 아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낮고 천한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와서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어디죠? 궁궐이었어요. 당연히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는 통치자들 가운데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궁궐로 갔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궁궐에서 태어나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평화는 인간이 생각하는 힘의 논리로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고 무력한 자리에서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말밥통에 누이셨다는 것, 그것은 훗날 십자가를 지신 것의 예고편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태어나실 때부터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고 또 죽으셨을 때도 가장 낮은 곳에서 죽으셨다는 것. 목자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알려준 것들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대로 전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다시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탄생, 그리고 그것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우리 역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이 땅에 안 계시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구유와 같다는 것을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 겸허해야 되죠. 겸손해야 되죠. 내 자신을 겸허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구유와 같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구주의 나심을 알려주셨겠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치는 일은 그 당시 가장 천한 직업 중 하나입니다. 목자는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들은 멀리 하십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르신다 하더라도 교만한 자들은 듣지 못합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 마음에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교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을 믿는 믿음은 구원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시인, 그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목자에게 이 엄청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을까? 목자에게 알려주셨을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가 있다고 해요. 근데 재밌는 점은 이 교회의 출입문 높이가 불과 120c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20cm. 그러니까 출입문 높이가 120cm도 안 되기 때문에 성인이 들어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허리를 아주 그냥 거의 90도 정도 숙여야 되고 무릎도 이렇게 굽혀야 되고 최대한 몸을 낮춰야 되죠. 그래야 간신히 이 출입문을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교회답게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말구유에 누이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낮고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 출발점부터 말밥통에 누이시는 겸손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그곳에서 드러내셨어요. 사람들 생각엔 어떻게 이곳에서 하늘의 영광이 비춰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곳에서 평화가 임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장소,
우리 모두는 인간은 그렇겠죠. 영광스러운 장소, 궁궐 같은 장소일 겁니다. 거룩한 곳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를 말구유에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이 제시하는 두 번째 교훈은 목자들이 듣고 본 그대로 믿고 행하였다는 점입니다. 자, 목자들 밤새도록 양떼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잘 리가 있겠어요? 엄청 피곤했겠죠. 그런데도 천사가 이 기쁜 소식, 다윗의 동네에 구조가 나신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죠? 16절을 보면 빨리 가서, 빨리 가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뛰어간 거예요.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좋은 말씀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이 홍수처럼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정작 그 말씀들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은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늘 들었던 익숙한 말씀인데도 막상 급하고 중요할 때는 그 말씀이 기억이 잘 나지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엔 말씀의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말씀의 기근에 허덕인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닐 듯 싶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수없이 듣다 보니 우리의 귀가 무뎌진 탓입니까? 아니면 너무 좋은 말씀들이 사방에 널려 있다 보니 말씀에 대한 입맛이 고상해져서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본 원인은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율법에 정통했던 자들입니다. 율법을 해박하게 알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 해박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는 복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식하고 비천하고 여겨졌던 목자들에게 그 영광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을 찾아보세요. 이 세상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옵니까? 근데 정작 주님 태어나신 그날 밤에 천사들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목자밖에 없었다. 종교 지도자들도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아니었다. 그들은 모두 다 잠들어 있었다. 혹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쏟아부어지고 있는데도 우리 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많이 들었다. 그러나 정작 잠들어 있지는 않은가. 목자들처럼 깨어 있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처럼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매년 성탄주일 맞이합니다. 그리고 연말연시 우리가 보냅니다. 네, 매년 맞이하는 성탄주일 그리고 연말연시에 좋은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구주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과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생일 파티에 초대받은 친한 친구들처럼 우리 역시 주님과 친한 사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들 다들 잠자고 있을 때에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선 우리의 영혼이 항상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깨어 있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겠죠. 서기관들 중에 서기관들 중에 바리새인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 중에 그날 밤에 잠을 안 잔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당번을 쓴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성전에서 당번을 쓴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밤늦게까지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그들에겐 하나님의 이 엄청난 구원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겸손한 사람, 낮고 낮은 사람들에게 말구유와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복음을 가장 먼저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처럼 마음이 가난해야 되고 듣고 본 그대로 믿고 행해야 되는 것. 우리 모두 쉽지 않은 이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년째 코비드로 인해서 모두 다 긴장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말구유와도 같은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신 우리의 친구 그리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어쩌면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함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바이러스 앞에서도 2년 동안 계속해서 시행착오하고 있고 계속해서 어떤 해답을 내지 못하고 있고 그것이 인간의 교만이 깎여서 낮고 낮은 그 자리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함은 아닐까. 2021년 성탄주일 우리의 심령이 정말 말구여도 같이 그렇게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갔으면 합니다. 그 겸손으로 하늘의 영광, 이 땅의 평화를 가져오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성탄주일 하나님 앞에 기쁨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상황은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 우리의 심령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가 정말 말구유에 누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심령이 낮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또한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온전히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탄생 이 사건을, 그리고 그 사건의 첫 번째 목격자가 다름 아닌 목자였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러한 귀한 성탄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